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서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 서신서를 썼는데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빌립보에서 자줏빛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시작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떠난 후에도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 옥중에서 이 서신서를 쓴 것은 복음 전파의 기회를 가져온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빌립 교회의 사랑의 교제에서 비롯된 편지이기 때문에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애정이 넘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서신서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빌립보서가 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1장에도 기뻐하라, 2장에도 기뻐하라, 3장에도 기뻐하라, 4장에도 기뻐하라. 요약을 해보면 1장에는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1장 18절에 또한입니다. 또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거예요. 2장에는 2장 18절에 보면은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기뻐해도 함께 기뻐하지 않으면 그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니잖아요. 함께 기뻐하라.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뻐해도 검성하지 만들어서 주 밖에서 기뻐하면은 그거는 세상 기쁨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큰 교훈이에요. 그리고 4장에서 보면은 주 안에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애정 사랑스러운 이 서신서를 빌립보 교회에 썼는데 또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역시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면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갈 때만 얻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기쁨을 내가 누리고 이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이것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기쁨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면은 불평, 불만, 비판이 나오는 비판 정제. 근데 내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한 마음이 내 마음에 들 때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근데 내가 통치하려고 하니까 내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내드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당하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믿음, 사도 바울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완전히 사명이었잖아요. 거기만 포커스를 맞췄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내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는 내가 기뻐요. 하나님이 온전 통치를 받으니까. 근데 내가 내 나라를 내가 통치하면은 내 나라가 되잖아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통치하는, 사탄한테 내어준 거잖아요. 내 나라를. 그래서 이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내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서 역사될 때 하나님 나라 기쁨이 내 속에서 충만하면은 평강, 의가 같이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불의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관계로 의롭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의로운 관계가 될 때 불의한 것이 없을 때 인간관계 속에서도 의로운 관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없어지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인간관계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거슬리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여기서 말하면 1장 내용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1장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영적 전쟁이 있는데 날마다 이 영적 전쟁을 고난을 통과한 영광을 보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이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물고기가 물 밖에 있으면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냥 살아있지만 우리 삶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그냥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은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떤 처지일지라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예수 생명을 받았는데 정말 우리가 이게 걸어 다니고 밥 먹고 자고 이게 감사한 거를 모르고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도 그것을 깨닫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사랑, 위로, 성령에서 교제하고 국률, 자비.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내 혼자 받아서 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웃과 같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가 다 각각 마음이 달라요. 근데 한 마음을 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합쳐지면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한 마음이 안 되는데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부 다 합쳐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합쳐지면은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한 마음이 되면은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를 통해서 그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다. 날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제가 처음에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하다가 옷에는 또 이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았다. 이것을 날마다 여겨라. 인식하라. 인정하라.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여겨질 때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부, 자녀,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우리가 이 모임도 마찬가지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여겨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내 의가 나타나면은 그것이 다툼이 되고 내 의가 나타나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허영이에요.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주여 주여 부르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자기 신념이고 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섬겼어. 근데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사람도 무서워할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 몰라. 자기 자신 믿음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들도 돕고 하니까 자기 의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안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안 될 때 어떤 일을 해도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이 교만인 거야. 저 사람은 내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할 때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 내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본받을 만하다. 참 저거는 좋다. 단점이 딱 눈에 보이면은 나는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이것이 교훈을 받으니까 이런 마음을 품을 때 내가 겸손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분들은 먼저 자기 일을 돌아봐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먼저 살펴요.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먼저 비춰보고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가 완전히 이게 무속신앙 세속화 됐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큰 교회 사랑의 교회와 순복음 교회가 이미 변질돼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깨닫고 빨리 탈출해 나와야 돼요. 그래서 WEA 그 모임을 10월에 한국에서 개최한대요. 온 세계 모임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큰 죄를 짓고 있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그래서 하여튼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몇 년간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셔서 이제 남은 임기 2년을 이제 좀 척결하고 이제 빨간 세력들을 척결하고 이제 부정선거 다 밝혀져서 이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뽑혀갖고 예수님 재림 전까지 우리나라가 복음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빨간 세상이 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은 먼저 내 자신부터 돌아봐야 돼요. 이게 자기 대면이에요. 말씀 안에서 먼저 나를 대면해 본 후에 내 자신을 완전히 다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제일 잘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목적이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그 짐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죄의 짐을.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자들을 다 예수님이 초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쉼이 하나님 나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이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만 배우면, 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 내 마음이 쉼을 얻는다. 자유함을 얻는다. 평안을 얻는다. 기쁨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힘들고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성령님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이것이 무거운 것이 되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내가 죽어버리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 통치를 경험하는 겸손한 마음은 첫째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사역에 제일 먼저 한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을 먼저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너무 강박하고 너무 높아져 있고 교만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는 절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40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그 메시아 찬양이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찬양이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떠냐 하면은 4절에 보면은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내 마음, 교만한 마음이 이제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산이 전부 다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면, 이 교만한 마음이 낮아져서 평탄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험한 곳, 푹 빠진 곳이, 패인 곳이 자기 비하, 자기 연민,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것도 이렇게 평지가 되라, 도도해지라는 것이, 마음이 도도해질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는 것. 이것이 메시아의 찬양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회개는 내 마음,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고, 그리고 완전히 내 자기 비하, 자기 연민인 이런 마음이 도두어져서 평지가 될 때, 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그것으로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대로를 지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겸손한 마음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품으면은 우리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가 통에 자복하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너무나 쉬운 것인데 내 고집이 있기 때문에, 내 옛사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거 전부 다 전적인 나의 잘못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로 다 이루셨는데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나의 교만, 나의 죄악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십자가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이것을 알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랑에 이 마음이 감동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영광의 본체를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것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완전히 예수님 마음을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낮아졌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복종은 우리를 사랑하신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고 고난 중에도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권한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권한이 되셨다.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완전한 겸손, 완전한 온유하심으로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으로 자꾸 이렇게 묵상해서 들어가면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냐?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변화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만큼 내가 변화가 돼요. 나는 이런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 모습은 왜 이러냐.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내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더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나는 너무 교만하군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들 때 우리가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나 황송하다. 나의 나됨이 너무나 황송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큐티 말씀에도 이런 사람이 나의 제자가 되리라. 이런 사람이 나의 제자가 되리라. 이런 누가복음 14장 이제 25절부터 쭉 보시면은 26절 보시면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가 친척 부모 형제 우리 자식 물론 다 포함하지만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뜻이죠. 내보다. 그러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첫째고 두 번째 27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못 된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소유를 버리고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부자 청년 그것은 율법이라고 보면 여기는 완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자인데
내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까지 가야만 주님의 제자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제자가 되면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친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데까지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수만 명의 무리 중에 밟힐 만큼 수만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2장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시고, 정인,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다. 정인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기까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죽었을 때, 내 마음이 낮아졌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아무리 주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 사랑을 드린다 한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보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그마한 사랑을 주님께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드리면 너무너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크신 사랑이에요. 내가 손자를 보는데 똥사도 이쁘고 다 예쁜데 한 번 웃어주면은 한 번 웃어주면은 마음이 완전 다 녹아내리는 한 번 웃어주면은 진짜 하나님 사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똥사고 뭐 찡찡대고 해도 한 번 웃어주면 다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요만한 거 웃음 한번 웃어드리면은 하나님 마음이 다 녹아내리 그런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회개예요.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우리 발을 날마다 씻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함을 얻었지만 날마다 또 발을 씻을 게 있잖아. 주님, 이렇게 제가 오늘도 이렇게 잘못했네요. 주님 보혈로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보혈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혈을 찬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사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겸손과 온유를 가지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부활 성천하셨기 때문에 이 이름이 최고의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부르면은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는 이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으면은 정말 내가 마음이 완전히 낮아져서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은 사탄이 왔다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사탄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고 내 근처에서 그냥 놀고 있으면은 나에게 권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한마디 딱 하면은 사탄 마귀가 막 두려워 떨고 7길로 달아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때 정말 내가 믿는 자의 권세가 이런 거구나. 이걸 경험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높음을 내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을 때 모든 이름, 이 세상의 모든 이름,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었다.
놀라운 이름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주다.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을 가지신 통치자시다. 주권자시다. 이것이 주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시인할 때 내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됐사.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잖아요. 우리가 사탄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었지만 순간순간 내 어려움을 처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믿고 의지하면은 그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내 이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런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데 이 골로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골로새서의 1장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친히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죠.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충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이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라 시인한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표현하십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예수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는 나의 주인,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을 가지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예수, 나의 죄를 완전히 죄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세 가지 직분을 구약시대는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시고 완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원수 관계를 완전히 화목케 하시고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죄는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간구하시고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이 히브리에서 정확하게 기록해 주셨고 선지자는 말씀으로 죄를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계시록 1장 17절에 보시면은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것이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본체 형상이 되신다는 것이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보호함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으셨어요. 그래서 새끼가 이렇게 어미 품 안에 있으면 이렇게 알이 품어져서 이렇게 잘 성장해서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만 품어져 있으면 주님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오히려 교육함을 우리가 받아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맏아들의 형상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겸손 온유하라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또 히브리에서 나옵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나도 죽기까지 복종. 나는 죽었어 이미. 죽었다는 것은 날마다 여겨야 돼. 그리고 내가 살았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았다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인식할 때 어떤 삶에 딱 사건이 터질 때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인식할 때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사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빨리 될 때 이것이 빨리 될 때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좀 더디지고 늦어질 때는 내가 그만큼 이제 사탄이 나를 잡고 있지만 그 빨리빨리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자기 대면할 때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삶을 우리가 사는데 일단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을 꿇는 그런 승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역사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또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면은 내 주위에 기쁨의 꽃이 피는 거예요. 내가 슬퍼하면은 그 영향이 가는 거예요. 어둠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쁨의 빛을 비칠 때 나를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여지고 그 내가 기뻐하면 내가 평강을 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 내가 누리는 이 평강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